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겠죠. 이렇게 가치와 기준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마이콘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지혜롭게 명철하게 자라가고 있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든든하고요. 이 땅을 향한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멋진 크리스천 청소년들 만나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 영심이 이혜근 권사님, 교회 오빠 최준원 전도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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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일의 기독학교, 헤이븐 기독학교, 충신교회 고등부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 학생들도 함께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멋진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먼저 강연자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My name is 지혜. 세일의 기독학교 2학년인 지혜는 학교 선배들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지혜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시청자들을 위해 준비한 멋진 춤과 노래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충신교회 고등부에 다니는 유찬이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구별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 유찬이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을까요?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낯선 땅에서 성장한 하람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도 점점 멀게만 느껴지던 그때 하나님은 하람이를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헤이븐 기독학교에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람이의 진솔한 이야기까지 하나님을 만나 변화한 청소년들의 감동적인 강연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의 기독학교에 다니는 2학년입니다. 제 이름은 노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혜 선택해 하나님 뜻대로 Yes, my name is 지혜. 네, 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혜를 실천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숙제를 하기 싫어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게으름을 부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사물의 이치를 따라 빨리 깨닫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나옵니다. 저는 사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언니를 통해서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 언니는 바로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빛나는 보배 주한이 언니입니다. 주한이 언니는 첫 번째, 동생들을 잘 챙겨줘요. 제가 5살 때 언니 오빠들이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주곤 했어요. 그런데 주한이 언니는 제가 그려준 그림을 한 장도 안 버리고 다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한이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주한이 언니는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줘요. 저희가 1월에 그레이스 콘서트를 준비할 때였어요. 그때 저는 저와 제 친구 하경이는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주한이 언니가 짠 하고 나타나서 지혜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경아, 이때는 여기에 쓰는 거야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콘서트를 하면서 멋지게 무대에서 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주한이 언니는 잘못된 것을 알려줘요. 제가 숙제를 하기 싫어서 숙제를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한이 언니는 제가 숙제를 미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한이 언니가 저에게 와서 지혜야 숙제를 먼저 하고 놀아야지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숙제를 먼저 하고 놀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주한이 언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혜라는 말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뭐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한이 언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를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저는 친구들에게 놀이를 양보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제가 하고 싶은 놀이를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친구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양보해 주었어요. 이렇게 저는 양보하는 지혜가 되었어요. 두 번째. 저는 가족들에게도 지혜의 모습을 실천했어요. 작년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지혜야 기도하지 말고 빨리 밥 먹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번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컸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저는 용기 있는 지혜가 되었어요. 세 번째. 저는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도 지혜의 모습을 실천했어요. 저는 놀이터에서 자주 노는데요. 여러 명의 친구가 한 친구에게 못생겼다고 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못생겼다고 놀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놀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놀리지 마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놀림받은 친구가 저에게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저는 사랑하는 지혜가 되었어요. 제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를 실천했더니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용기, 양보와 사랑, 웃음, 성실, 순종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잠깐! 저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지혜를 실천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혜는 눈에 딱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살자고 말하면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게 뭔데?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지혜를 보여줄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의 말, 표정, 행복한 모습 등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천한 지혜를 잘 들으셨나요? 제가 실천한 지혜를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지혜를 같이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일의 기독학교에 다니는 2학년 지혜로운 김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혜 학생의 첫 번째 강연 잘 만나보셨습니다. 지혜 학생 직접 영상을 찍어가지고 마이콘 홈페이지에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영상 찍어준 거예요? 기억나요? 네. 어떤 영상이었어요? 원래는 매일 학교에서는 1분 스피치를 하는데 오. 이제는 길게 하고 또
스피치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서 어. 기뻤어요. 아, 오늘 강연하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지혜 학생의 이름이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 될 것 같아요, 지혜. 이 지혜라는 예쁜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제 친언니가 지어줬는데요. 이름도 정말 좋아요. 그렇죠. 이름 너무 좋죠. 이 자리에 어머니 허정실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지혜롭고 춤도 잘 추고 강연도 잘하고 이런 예쁜 따님 되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대견하고요. 그리고 지혜 친언니가 세일의 기도학교 9학년이에요. 아, 그 나이 차이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큰 언니가 세일의 기도학교에 5살 때 왔어요. 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세일의 기도학교를 보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지혜를 갖게 됐죠. 아,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강연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태어났어요. 그러셨군요. 네, 큰 아이 5살 때 세일의 기독학교에 왔을 때 그 주한이라는 언니가 네. 그 어머니 뱃속에 만삭으로 있었어요. 아, 그 강연에 등장했던 주한이. 네. 와. 그래서 이제 또 그 용기도 갖게 되고 둘이서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같이 다니면서 저렇게 지혜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정말 엄마처럼 주한이가 챙겨주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보다 아마 주한이를 더 좋아할 거예요. 아. 그래서 저렇게 강연에도 주한이가 등장해서 맞아요. 주한이를 소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참 따님 두 분을 다 이 세일의 기독학교에 다니게 하셨으니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참 크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강연 속에 등장한 주한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한이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주한 학생인데, 안녕하세요, 주한 학생. 오늘 4살 어린 동생이 이제 주한 언니를 통해서 지혜를 배웠다고 소개를 해줬는데, 이 강연을 들은 소감이 어떤가요? 지혜가 제가 실천한 것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지혜도 그걸 본받아서 실천해 준 걸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해 준 게 저도 고마웠어요. 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주한이 언니? 누구지? 주한이 언니 누구지? 근데 이 자리에 나와줘서 너무 감사한데, 강연 속에서 콘서트 연습도 알려줬다, 숙제도 같이 해주고 참 많은 걸 도움을 줬다라고 했는데, 너무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 이 친구에게만 잘해준 건지 아니면 모든 동생들한테 잘해주는 편인지 어때요? 모든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동생들도 저를 좋아해주고 잘 따라줘서 고마워요. 아, 그렇군요. 지금 말하는 것도 너무 차분하고 의젓함이 참 느껴지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지혜 양과 주한 양이 서로 참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쳐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예근 권사님, 우리 강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혜.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그쵸? 없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꼭 빼닮은 우리 지혜 양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친구의 이름을 통해서 주안에서 우린 하나. 맞네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예쁜 두 동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맞아요. 이러고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이 아닌가 맞아요.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쩜 이렇게 발표들을 잘하는지 그러니까요. 오늘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앞으로도 지혜의 그 아름다운 이름처럼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예쁜 지혜로 잘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혜 학생이 강연에서 지혜의 열매들을 통해서 지혜를 보여줄 거예요. 저의 표정과 말과 행동,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강연하는 거를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는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조금 더 보고 싶기도 한데 노래와 춤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줄 건지 궁금한데 학교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인 적이 있을까요? 네. 언제요? 그레이스 콘서트라는 것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찬양 노래를 기도문으로 바꿔서 해드릴 때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잘한다고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을 가지고 뭐 가사를 바꾸고 그런 거예요? New Face라는 것을 싸이. 네. 그걸 아예 개사를 해가지고 가사를 바꿔서? 네. 아, 그러셨구나. 그 공연을 하고 나서 꿈도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꿈일까요?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참 너무 멋진 이 나이에 고백하기 쉽지 않은 고백인데 너무 멋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사역자로서의 멋진 꿈을 계속 키워나가길 바라겠고 여러분 학교에서 콘서트를 했대잖아요. 싸이의 뉴페이스를 개사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그 언니 오빠들과 함께 혹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좋네요. 더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세일의 기독학교 친구들과 우리 지혜 학생이 함께 공연하는 걸 우리가 청해 듣고 지혜 학생과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게 새롭게 은혜 넘치는 은혜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셨죠. 삶을 새로운 삶을 내 모습을 통해 나타낼 거야. 야 지혜 선택해 하나님 뜻대로. Yes, my name is 지혜 선택해 하나님 뜻대로. Yes, my name is 지혜. New face, new face, new face, new face, new face, new face. Yeah, my name is 지혜. 네. My name is 지혜. Yeah, my name is 지혜. Yeah, my name is 지혜. I know, you know, we know. Woo! 1, 2, 3, 4. 지혜 선택해 하나님 뜻대로. Yes, my name is 지혜. 지혜 선택해 하나님 뜻대로. Yes, my name is 지혜. Everybody say, yeah, alright. New face. Yeah, alright. New face. I know, you know, woo, new face.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신교회 고등부 1학년 공유찬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 지역 특성상 저희 학교에는 기독교부터 이슬람을 믿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리스찬으로 학교에서 살아남기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친화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흡연을 권하기도 하고 또 술을 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호기심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 마음에 날선 검이 되어 한 점의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음 세대 리더십 학교인 영성학교와 가들리 가든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저를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인정해주셔서 교회에 가면 신이 나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저와 교회 밖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좋게 말해 개구쟁이지 거의 말썽쟁이였습니다.
싸움도 잦고 그래서 혼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그 점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제 몸이 많이 성장하고 키도 크고 그래서 어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모든 행동을 해보고 싶었고 자연스레 제 옆에는 나쁜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중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을 아십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일요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평소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썬데이 크리스천이 바로 저였습니다.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거절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스천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거절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무기로 삼고 용기를 가지고 거절해 나갔습니다. 혼자 했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회장 선거에 나갔고 반장이 되고 싶었지만 무수한 도전을 했지만 한 번도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저를 중등부 회장으로 시켜주셨습니다. 그 당시 중등부에는 1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급 회장 선거를 해봤자 20여 명 정도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 앞에서 회장 선거에 나가다 보니 엄청 긴장도 되고 당연히 안 되겠거니 생각하였습니다. 교회에는 저보다 더 모범적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추천을 받아 회장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반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중에는 장난으로 설마 유찬이가 회장 되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후보로 나온 친구와 동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동표가 나왔으니 목사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회장을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회장 시켜주시면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응답이었을까요? 제가 뽑은 표에는 회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것은 아닌가 재차 확인하였지만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내가? 진짜? 순간 멍했습니다. 이렇게 전 회장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크리스천 학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학교 생활도 좋아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3학년 2학기 학급 회장이 되면서 중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까지도 큰 탈 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고등부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한 예배라는 말씀을 듣고 중등부 시절부터 시작된 찬양팀 봉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콘티에 나와 있는 찬양들을 매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요보다는 찬양을 더 듣게 되고 이제는 가요는 아예 안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걸그룹이 좋다고 하고 굿즈도 사고 사진도 모으고 음악도 열심히 듣는데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찬양을 통해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학교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씀 하나 붙들고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 후 주변 환경도 많이 변하고 중학교 때보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빌립보서 2장 13절을 묵상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현재 상황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비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친구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말씀을 교회 친구와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저에게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 주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산고등학교 공유찬 학생의 강연 들어봤습니다. 100명이 넘는 충신교회 중등부를 이끌었던 회장이니까 이 정도 인원 정도는 안 떨렸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더 떨렸어요. 더 떨렸나요?
그래도 좀 후련한가요? 네, 끝나서 지금 후련합니다. 네,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저희 마이콘에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는 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오늘 귀한 강연을 해줬는데 예전에 유찬 학생이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틈 사이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 참 쉽지 않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의 학창 시절 또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의 주위에는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학교에 가서 성경 읽기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눈치도 너무 많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용기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에 그러다가 같은 믿는 친구 한 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으쌰으쌰 하면서 이겨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도 그런 믿는 친구들을 꼭 만나가지고 같이 학교를 또 전도하고 이렇게 멋진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또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찬 학생이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봐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게 거절하기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들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3학년 2학기 때 학급 회장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참 이런 분이시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유찬 군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찬 학생 교회 중등부 회장 그리고 학교 학급 회장까지 했는데 어때요? 힘들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느낀 건 없어도 이제 제가 중등부 회장이다. 약간 이런 타이틀 때문에 성경을 조금 더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책임이 뭔가 생기면 거룩한 부담감도 같이 생기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충신교회 우충만 목사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강연에서 유찬 학생이 가들리 가든이나 영성학교 같은 이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찬 학생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유찬 학생을 중학생 때부터 봤었거든요. 네. 유찬 학생이 본인이 개구장이라고 했던 네. 것도 그 모습도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매년 유찬 학생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별히 충신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만을 목사님이나 선생님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하여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의 교사로서 서서 자녀와 함께 자녀의 신앙을 같이 챙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학교 그리고 인성실력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실력을 갖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이 우리 유찬이가 성실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항상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는 매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유찬이가 이렇게 드럼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모습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한 모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참 큰 공유찬 학생인 것 같은데요. 유찬 학생이 강연 말미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서 너무 안타깝다. 그만큼 신앙 지키기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요즘이.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멋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어머니이신 태선민 집사님께서 직접 보고 계신데요. 어머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유찬이 너무 수고한 것 같아요, 우선. 저도 같이 긴장하면서 들었는데요. 우선 우리 유찬이 중학교 때 얘기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유찬이 중학교 졸업식에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기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중학교 때 유찬이뿐만 아니라 저도 약간 혼란스럽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말은 힘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유찬이한테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이 유찬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유찬이 마음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유찬이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유찬이가 말씀과 또 기도, 찬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비전을 주실지라 믿고 또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한 자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참 회장을 하면서 저는 유찬이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변화하기 어려운 친구들한테 이런 직함이나 직분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표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찬 학생, 앞으로 꿈이나 비전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 꿈은 1인 기업가입니다. 의류 관련해서 1인 기업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아프리카에 5,000원만 있어도 아이들이 살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후원하고 싶습니다. 유찬 학생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유찬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학생이 되길 저희 모두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네,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진솔하고 참 가슴 뭉클한 강연들이 이어지고 있는 마이콘인데요. 벌써 마지막 강연자가 기다리고 있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븐 기도학교 10학년 이하람입니다. 여러분, 모로코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한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가 많지 않아 조금은 생소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기독교인 0.01%를 제외하면 모두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들은 아랍어를 쓰며 여자들은 머리에 히잡을 둘러쓰고 남자들은 하얀색 옷을 입으며 하루에 5번 모스크나 가던회를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지중해와 대서양 그리고 사하라 사막, 눈이 부시게 파란 하늘,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 소개하고 싶은 아름다운 곳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로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저에게 모로코는 아주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저는 3살부터 작년까지 12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산 날보다 훨씬 길었죠.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모로코에 가서 유치원과 현지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 마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언어 중 하나인 아랍어 그리고 불어를 동시에 배워야 했던 현지 학교 수업은 어린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잘하지 못하던 제가 이 언어를 잘하기까지는 거의 6, 7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생소한 언어, 종교, 문화가 다른 학교에서 기독교이면서 외국인인 사람은 저와 제 동생뿐이었습니다. 매주 2번씩 조회 시간에 코란을 낭송했고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코란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저는 코란을 배우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 오랫동안 무슬림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알아가고 믿고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정도 많고 의리 있는 모로코 친구들과 함께 친해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여러 말투 그런 것들을 점점 따라하고 모로코 사람처럼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런 행동을 근심하시는 부모님께 저는 언제나 이렇게 반말했습니다. 언제나 언어도 잘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이제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며 현지인처럼 돼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놓고서 이제 와서 모로코인들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이런 가운데 더 많은 학교 친구들과 친해지고 선생님들에게 사랑도 정말 많이 받으면서 모로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로코가 내 나라 같다는 애국심도 들기 시작했고 만약 한국과 모로코가 축구를 한다면 나는 당연히 모로코를 응원하고 싶은 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아시안이라고 무시하고 놀려대는 그들을 좋아하게 된 것은 정말 재밌는 일이 아닌가요? 그러던 중 작년 2월 저희는 그 나라에서 급작스럽게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로 전도하시다가 이를 알게 된 모로코 경찰들은 우리 가족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당황하고 엄청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모로코는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친구들, 추억들 그리고 기억들 그것은 전부 모로코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밤을 울면서 친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된 우리 가족은 한 달 한 달 다른 선교관을 옮겨 다니며 지내야 했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학교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부는 안 하고 마음이 부흥 뜬 상태로
게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다가 부모님이 한국에서 1년 안식년을 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저와 제 동생을 학교에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통해 헤이븐 기도학교를 소개받은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제게 이 학교를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다른 선교지로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반대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에서 한 번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친구를 따돌리거나 집단으로 학생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믿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헤이븐 기도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수업을 듣던 날 저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아침 큐티를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사랑에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로코 학교 선생님들은 매우 엄하고 무서우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친구들이 너무 예의 바르고 밝고 친절하고 제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학교에 오고 나서 제게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큐티 시간, 채플 시간 또는 바이블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모로코에 살 때는 이제 작은 한인교회를 다니거나 가족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가깝게 학교 안에서 믿는 친구들, 믿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믿는 친구들과 믿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삶이 엄청나게 즐겁고, 셋째로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학교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한 되게 낯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 오면서 한국사 또는 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또한 친구들이 서울 구석구석을 많이 소개시켜주며 서울도 더 많이 경험하고 부모님과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한국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지만 알았지만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이븐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가진 꿈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열방의 줄인 자를 먹이고 채운다 라는 헤이븐의 표현은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꿈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를 달라지게 한 헤이븐 기도학교에 그리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선교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쉽게 학교를 떠나더라도 제가 헤이븐에서 배웠던 모든 소중한 깨달음과 말씀들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시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헤이븐에서 배웠던 모든 깨달음과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헤이븐 학교 아빠와 선생님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길러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헤이븐 기독학교 이하람 학생의 마지막 강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1년 정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이렇게 또 마이콘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람 분에게도 이 무대가 특별한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강연하고 난 소감이? 처음에는 엄청 떨리고 네, 이제 처음 한국말도 잘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잘하던데요? 이 말만 안 했으면 전혀 몰랐어요. 네, 좀 떨리고 그랬는데 네. 제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게 엄청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모로코라는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좀 생소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람 학생에게는 삶의 전부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나라와 모로코가 축구를 했을 때 모로코를 응원할 거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모로코가 참 중요한 나라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곳에서 추방을 당했으니 그때 아픔이 참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어땠어요? 처음엔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울고 이제 친구들 그리워했는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제 가족과 친척들, 특히 이제 헤이븐 기도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친구들과 이제 만나고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하람 학생의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난해에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성욱 선교사님, 아버님이신 이성욱 선교사님 나와 계신데요. 오늘 아드님이 이렇게 멋진 강연하신 거 본 소감 어떠신가요? 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3월 달에 이제 추방을 당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하람이가 이야기를 한 대로 여기저기 선교관을 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1년간 안식년을 하면서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로 저희가 안식년을 참 은혜로 이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제가 이렇게 거기서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람이가 그걸 이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랑했던 사역지에서의 추방이 너무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사님께도 그리고 하람 학생에게도 정말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 하람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면서 많은 변화들도 겪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제일 감사한 변화일까요?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모로코에서는 큐티를 하면 이제 언제나 아빠가 좀 시켜서 약간 하는 그런 큐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헤이븐 기도학교 오고 나서 매일마다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이랑 큐티를 하면서 이제 큐티를 안 하면 조금 불안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화가 그렇군요. 이 자리에 서희슬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1년 정도 하람 학생이랑 같이 생활을 하셨고 또 이제는 이별을 앞두고 있잖아요. 강연 소감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이별하면서 하고 싶은 말 전해주시죠. 하람이를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면서 화면으로 먼저 만났어요. 줌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만났는데 사실 정말 처음에 어디서 왔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얘랑 수업을 어떡하지? 사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오면 이제 외국 학교에서 다녀서 뭐 영어를 한다거나 이런데 현지 학교를 다녔던 친구는 사실 없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고 사실 온라인에서는 너무 조용했어요. 정말 가만히 조용했었는데 이제 지난 학기부터 가끔 학교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왔는데 너무 온라인과 또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과 놀고 있는. 근데 사실 처음에 조금 낯을 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있다가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 모로코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과 한국 학교가 너무 달랐으니까 처음 그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지난 학기에는 이제 과목 선생님으로 만났고 이번 학기엔 담임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람이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친화력 갑과 그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는 그 성품과 그 빼지 않는 저 자신감과 당당함이 정말 저희 반 안에서 너무 재밌는 또 포인트로 너무 잘 해주고 있는 하람이었어서 오늘 하람이의 삶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 하람이가 이번 학기만 끝나고 가는 게 너무너무 더 아쉽고 안 그래도 아쉬웠는데 더 허전하고 아쉽고 그렇지만 또 아버님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을 보고 또 그 꿈을 가지고 나간 하람이가 정말 많은 나라에서 또 경험하면서 잘 할 것 같아서 또 든든하기도 하고 선생님으로서 좀 뿌듯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람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응원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애정이 더 각별하신 것 같아요. 하람 학생이 강연에서 꿈이 선교사라고 했는데 선교지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람 학생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 되고 싶나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어떻게 좀 갖게 된 걸까요? 이제 모로코에 살다가 이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렸을 때 그런 이제 치료를 잘 못 받는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남수단에 가셔서 이제 의사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참 하람군을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를 배우겠다고 했는데 이미 불어와 아랍어는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죠? 네. 아, 한마디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가? 저 한마디만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다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불어랑 아랍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불어부터 한번. 네, 불어. Dieu est vivant. 아,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잠깐, 좀만 천천히요. Dieu Dieu est vivant. Dieu est vivant. 네. 아, Dieu 잘하시네. est vivant. 네네. 아, 아랍어로는요? Allah al-Hayy. 이거 진짜 어려워요. 한 번만 더요. Allah 러? al-Hayy. 하이.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네? 그 모로코 말로 사랑합니다. 아. كنحبك. كنحبك. 나베크? 네. 오, 굉장히 짧네. 한 번만 더요. كنحبك. 캔헤버카.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 배우는데도 불어 아랍어 정말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여서 그런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해낸 친구예요, 우리 하람 학생이. 우리 하람 학생 강연 본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혜근 권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짧게 그 말을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 경험들이 정말 되게 소중하고 또 우리 한국에 와서 또 모로코에서의 삶과는 좀 다른 또 또래 친구들하고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느꼈을 많은 사랑과 은혜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또 어느 곳에서 또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든지 큰 버팀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늘 마음은 떨어져 있어도 몸은 늘 함께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든든하게 정말 한국에서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많은 곳에 전달하는 그런 멋진 선교사가 되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선교지에 가서도 요즘 SNS 잘 되잖아요. 계속 친구들이랑 연락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실까요? 이제 레바논에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또 이제 친구들도 잘 사귈 수 있게. 알겠습니다. 레바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료 선교사의 꿈도 꼭 이룰 수 있게 저희가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강연 모두 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 들어볼게요. 최진원 전도사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그 아이들을 마음 다해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를 더욱더 마음 깊이 느꼈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한 학생 오늘 어땠어요? 다 다른 곳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느꼈지만 곧 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저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 되겠다고 느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콘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잘 자라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이 자리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 마이콘 홈페이지에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